네, 사랑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원수였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자비로 자신이 용서받고 변화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가 죄의식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죄악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죄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16절을 보면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위함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간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지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나의 변화나 혹은 나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임한 목적,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논쟁이나 갈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발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믿음의 경주를 힘써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그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릴 때에 선한 싸움에서 그 경주에서 파선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히 서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양심은 늘 새롭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양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으로 잘 치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필요한데 또 그 싸움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 후에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선한 경주를 끝까지 싸워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